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그런 책망을 이야기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설교하기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 너희 목사님은 축복을 막 쏟아 부어도 시원찮을 이런 세상에 맨날 꾸짖는 설교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끝이 거의 다 와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15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우리 사도들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때 있었던 40명의 사람들과 또 무수히 있었던 사람들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사도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며 죄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코스트코 가면 기분 나쁜 거 영수증 검사하는 얘기를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저를 도둑놈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싫거든요. 그래도 그 영수증이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모두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었다라는 그 증명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내려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날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에 믿거나 말기라지만 굉장히 날씬하고 근육질이고 이렇게 좋은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나오고 또 아픈 데도 자꾸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되면 좋을까요? 늘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시던 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렇게 흉터가 생기고
또 몸이 불편한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 때에 다시 그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다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잠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에서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떠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몸은 이 땅 속에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은 초실절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에서 보리추수는 니산월, 이게 음력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현재의 3, 4월 경쯤이 됩니다. 그때에 이 보리추수가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에 무교절과 유월절, 초실절이 위치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4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이 곡식 단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 곡식을 먹거나 생으로나 아무 방법이라든지 볶아서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단을 드리는 그날 초실절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나머지 것들을 거두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곡식 단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이 요제라고 하지요, 들고 흔드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11절 말씀에 적힌 대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제사장이 땅에서 그 곡식을 들고 흔들고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초실절의 전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본론적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둘러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6시가 지나면 이제 안식일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유월절에 유월절 되기 전에 장사 되신 바 된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안식일 이틀 후에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 초실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키고 그 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추수의 징조는 바로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곡식단이 익어 누렇게 변하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보라, 곡식들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도 그러한 의미에서 심판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성경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지만 육신은 부활을 기다리며 땅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다시 받은 바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가장 대표적이고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아담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중 아담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던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죄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그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5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유의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러분, 그 순서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순서라는 말은 차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28절과 29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육체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부활할 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먼저 일어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부활을 얘기할 때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더 나은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순서상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불의한 자와 심판을 받을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탄을 무적행 속에 넣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셔도 구원을 얻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순절 교회가 들어와서 은사론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다가 또 이단이라고 정죄하니까 그 말 취소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문제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관한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 7년의 대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 땅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라 조금 구별하기 힘드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정말 이 땅 위에 딱 1000년이 존재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짐승의 숫자 666을 받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코드를 몸에 심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몸에 문신을 새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666의 징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롯데월드가 처음 개장해서 야외 어드벤처에 나아갈 때에 그때는 손목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지금은 종이를 이렇게 해서 해주지만요, 그 손목에 도장을 찍은 것이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데 자외선을 이렇게 쐬면 그 도장이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입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666의 징조다, 그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롯데월드는 실내만 가고 야외에는 가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만 그들은 또 다른 교회를 원합니다. 무엇냐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교를 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이 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도는, 이들의 선교는 이슬람을 향해서, 무슬림을 향해서만 집중되어집니다. 이들은 그린란드나 저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그런 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효과적인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모슬렘을 향해서 1040 윈도, 그 경도를 정해놓고 그 사이에, 그 안에 그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터콥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슬람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하러 가서 청년들이 이렇게 죽게 된 일들이 있었고, 한국 교회에서 그들의 선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먼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휴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침례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침례교는 이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나 감리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성경 전체를 전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가 아니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이 선배 목사님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성경을 폭넓게 읽지 않아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눈이 없었던지, 아니면 잠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유명하다, 막 성경을 잘 풀이한다 그러니까 거기 잠깐 빠져서 한눈을 판 겁니다. 휴거가 일어나니까 믿던 사람들이 휴거돼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막 무덤들이 열려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사고가 막 일어나면서 운전자가 사라지고,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봤더니 우리 어머니 김 권사님이 갑자기 휴거를 하고 안 계시네. 그러면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농땡이 피고 교회를 잘 안 가서 그런 거야?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 계시나 안 계시나? 아니, 안 계시네. 그럼 우리 목사님은 휴거됐는지 봐야지 하고 갔더니 목사님은 남아 계시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 동안 죽사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핍박을 견디고 순교하고 막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흔히 말하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다시 천년 왕국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말입니다. 그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요,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구약시대에 지나고 초림이 오면 교회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휴거가 일단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이때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믿을까요? 여러분이 나는 세대주의야,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부딪힐 겁니다. 저는 무천년주의자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로교, 감리교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무천년주의자는 이렇게 봅니다. 구약시대가 있고 예수님의 초림이 이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교회 시대란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극한 핍박이 이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고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지요. 세 번째 부활은 뭐냐 하면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믿지 않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의 육신이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위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학자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싸웁니다. 천년왕국은 나중이다, 아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싸워봐야 성경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싸우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해석의 차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저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상해 하지만 저 사람들 이단이야, 저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말합니다. 천국 가서 한번 보자, 누가 맞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이 되셔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년왕국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천년주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천년의 기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상으로 보는 것이지, 그것이 딱 천년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고 하지만 그 천년은 없는 거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웠나요? 제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면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부분입니다. 잘 이렇게 혼동이 된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2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래에 있는, 자기 지배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만유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활의 존재가 되어서 올라갈 때, 가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으로 주님께서도 다시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셔서 만유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요 세계관입니다. 안 들어봤는데 그러시면 이렇게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모르면 목사님 어려운 얘기만 해.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대놓고 무턱대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갈 겁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아담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의 부활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르다는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해줍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임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야, 너는 목숨이 2개야? 예, 2개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도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죽으러 가는 그 길 앞에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은 오늘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